아멘. 할렐루야. 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산책을 해보면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 반팔 입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석 즈음부터는 가을비도 많이 내리고 이제 정말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연한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계절이 바뀌는 걸 온 몸으로 느낄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게 어떤 개념적인 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혹시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나는 내 눈에 시간 흐르는 게 보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보인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네, 시간이 흐른다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절이 변한다거나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낀다. 이것이 저는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죠. 또 몇 분 웃으시는데 하나님이 눈에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주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뵐 때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분하고 인사하라고 하니까 정말 옆에 분들하고만 인사하시는데 이번에는 앞에 뒤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눈 이 인사가 정말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길 바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11월 첫째 주부터 중보기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물론 이 수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료하시고 중보기도에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위에 아직 안 하고 세미나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권면도 해주시고 요즘 내가 좀 중보기도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교회 하는데 좀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깊이 기도해 보시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요. 깊이 기도해 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복된 신세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크고 시끄러운 소리, 물론 이렇게 거대한 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듣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한 바람이나 지진 이렇게 압도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댁으로 돌아가셔서 하루에 5분이라도 듣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5분 듣는 기도 실천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듣는 기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고요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침묵 기도를 처음 해보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주위가 조용하거든요. 주위 조용하지만 내 마음은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이 굉장히 내 마음과 생각을 분주하게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침묵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나 오늘 그거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내일까지 목사님이 이거 시키셨는데 꼭 해야 되는데 까먹으면 큰일 나는데 라는 마음도 들고, 내가 왜 그때 그 권사님께 불필요하게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오해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뭐 관계에 관한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5분 기도가 이렇게 긴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타이머로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지났나 해서 보면 한 3분 지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겠지만 뭐 이런 간단한 컨텐츠 하나 보는 것도 5분, 10분 금방 가는데 침묵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처음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하려면 막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 아니면 내 일상의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침묵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에 분주하게 올라오는 마음들을 기도 용어로 분심이라고 해요. 분심. 분심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음이 나뉘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뭐 다른 생각, 뭐 감정,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흩어지는 상태를 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도하려고 앉은 사람들한테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아주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런 분심이 물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깊은 습관과 욕망을 드러내는 거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평소에는 내가 좀 알아채지 못했던 나의 깊은 생각과 욕망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지금 무슨 말이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설교도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꼭 이 듣는 기도, 이 침묵 기도를 집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계속 이렇게 침묵 기도를 연습하다 보면요, 이 분심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저는 이러한 비유를 흙탕물에 잘 비유를 하는데,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흙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위에는 이렇게 맑은 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침묵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분심이 올라오지만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소리,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가장 깊은 느낌과 진심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셨던 것, 당신이 진짜로 마음에 가지셨던 것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안에 느낌과 진심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느낌과 진심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소리를 듣는 것임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시작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당연히 성경에 나온 단어니까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지명인데요. 이 지명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는 이제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름을 짜려면 올리브를 꽉 쥐어서 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근데 그 지명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 지역이 예수님께 압박과 고통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영혼이 이 기름틀에 들어가 있는 올리브처럼 온전히 쥐어짜이는 어떤 극심한 압박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압박과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표현이죠. 여기에서 매우 고민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릴리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주변을 뜻하는 페리와 슬픔을 뜻하는 리페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예수님의 주위를, 예수님 온통 사방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히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슬픔 때문에, 수많은 아픔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라는 표현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와는 다른 어떤 대단한 분, 초월자,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여러 고통과 여러 감정들, 여러 느낌들을 갖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다른 사람, 제자들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시고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계셨는지,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죠. 내가 너무 슬프다, 너무 고민스럽다, 너무 슬프고 너무 고민스러워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은 39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39절 전반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우리가 39절을 좀 분리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에서 이 잔은 구약 성서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육체적인 고통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예수께서 느끼셨던 것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치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막 너무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걷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혹시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피하는 것에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이유는 이 39절 후반부 말씀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이 후반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멘. 바로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체념해야지,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절실한 진심이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절실한 진심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다면 내 자신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시키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으셨겠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겠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내 뜻이, 내 진심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내가 들어야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39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듣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기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느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슬픔에 잠겨서 죽을 지경이라는 자신의 느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느낌을 파악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첫 번째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사회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느낌을 좀 애써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느낌에 주목하다 보면 그거 좀 너무 믿음 없는 생각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렇게 포장된 느낌이나 언어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먼저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느낌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러한 느낌들은 우리가 억눌러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야, 너 지금 마음이 그렇구나, 너가 느끼는 것이 그렇구나 라고 말을 걸어오는 첫 번째 정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최근 일주일간 혹은 최근 며칠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뚜렷하게 경험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말이냐면 똑같은 칭찬을 해도 어떤 아이는 되게 기뻐하고 그게 그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어떤 아이는 이렇게 칭찬해주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또 어떤 아이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기질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호전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오히려 나의 성장의 계기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도전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은 그걸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 느낌이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심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의 고유함을 하나님께서 다 심겨주셨는데 그 고유함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심겨져 있다. 그 마음 속에, 그 존재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라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느낌은 가장 정직한, 가장 원초적인 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듣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당신의 솔직한 진심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의 느낌을 잘 이해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직분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가 정해둔 마땅한 생각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난 얼마나 나의 진심을 알아차리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 나의 진심이 뭐지? 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도 이렇게 진심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편인데 참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은 그때그때 내가 이렇게 준비할 수 없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마다, 그때의 관계마다 그 안에서의 나의 진심이 뭐지? 라는 것을 사실 지금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피곤한 상황에서 뭐 이런 교회에서의 요청도 있고 집에서의 요청도 있을 때 제 진심은 그런 요청들을 들어주고 싶고 그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게 잘 표현되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과 나의 겉의 생각이 막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잘 분별이 되면 겉으로 도는 생각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나의 진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진심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듣는 기도를 통해서 제 나의 진심을 잘 헤아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사회가 정해둔 역할에 따른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것들도 해야 하지만 나의 가장 정확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좀 잘 이해하려고 저는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듣는 기도는 어렵고 정직한 진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서는 잘 포장된 언어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도 드려야겠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포장된 언어가 아니라 좀 상처받고 때로는 헷갈릴지라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정직한 마음 그대로 기도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의 진심에 가장 주목하시고 그 진심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느낌도 아셨고 당신의 진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듣는 기도로 승화되는 지점입니다. 나의 가장 절실한 진심을 나의 원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되 최종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내 뜻이 꺾이는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기도의 마지막 정수는요, 마지막 단계는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게 드리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결코 아닙니다. 내 느낌과 진심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분별했지만, 그래서 나의 뜻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신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내 생각이 없고 내 판단이 없는 맹목적인 순종은 결코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듣는 기도의 정점, 우리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특별한 곳이나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고요, 내 마음속에 심겨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을 걸어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당신의 느낌을 숨기지 않으셨고요,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정직한 진심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대한 듣는 기도의 자리까지 예수께서는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듣는 기도는 내 느낌과 진심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것에 잘 주목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느낌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나의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느낌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정직한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뜻을 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